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제게 신앙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하다가 하나를 빠뜨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하자니 너무 부담이 되고 그냥 하자니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근데 실제로 묵주기도 하다 하나를 빠뜨렸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읽기로 했는데 마태복음을 갖다 읽고 묵상하기로 하셨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건 족보죠. 그 족보를 읽어가다가 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벌써 일주일째 똑같은 것을 매번 반복해서 읽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어를 잘못 그으면은 성어를 잘 그을 때까지 몇 번이나 긋는 분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자칫 정신질환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강박신경증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신앙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개 강박신경증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기쁨이 없이 줄기차게 하는 기도, 또 강박적으로 번복하는 전례의식, 이런 것들을 강박신경증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정통신앙이 아닌 미신, 잘못된 신념, 마술적 사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십니다. 종교적 율법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규율, 금지사항에 너무 경직되게 매여 있는 분들, 그런 규율 중에 하나라도 깨어지면은 그것을 보상하는 어떤 의식을 거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교하고 복잡한 의식은 자칫 사람의 마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던 어떤 잘못을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른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식의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의 경우 거울을 깨트리면 불행이 온다. 또 술을 붓는데 술을 갖다 쏟았다. 그래도 불행이 온다. 뭐 집안에서 우산을 펴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런 등등의 것들. 이런 것들이 재난을 가져온다고 믿는데 이것이 종교화된 것들도 적잖이 많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은 종교적 신앙이라기보다는 강박신경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강박신경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인생이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마치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같이 이렇게 마음이 폐허화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슬픔에 빠뜨리고 소모되는 인생에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신자들을 체계적으로 노예화시킨다는 것이죠. 문제는 강박신경증 환자들은 지나치게 기도를 많이 해서 아무도 그 사람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박신경증은 인간의 행복을 말살하는 최악의 정신적 상태입니다. 강박신경증 환자들은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자유조차 상실하고 사회생활에도 그 영향이 미쳐서 스스로 외부활동을 감소시키고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스스로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면에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즉 지속적인 복종, 욕구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늘 입에 부정탄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자, 이런 분들,
강박신경증은 원치 않고 거절할 수 없이 지속되는 생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뇌 질환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뇌 질환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주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한다. 지속적인 의심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결정을 못하고 매번 일을 할 때마다 주저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이 강박신경증이죠. 그런데 이 강박증은 불강력적이고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도록끔 합니다. 이런 충동은 또 즉각적으로 만족돼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9.1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9.1기도는 하루를 빼게 됐어요. 내가 이 하루를 마저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 몰라. 이런 불안 충동에 시달려서 몸이 너무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9.1기도 하루를 갖다 채우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강박신경증인 것이죠. 자, 이런 불안과 충동 사이에 악순환,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강박적 사고와 행동은 점차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을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9.1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9.1기도 하는 거를 나중을 미루시고 지금은 쉬시기 바랍니다. 묵지기도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떠오른다. 그러면 일단 묵지를 내려놓고 쉰 다음에 나중에 편안할 때 묵지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자기 자신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잠시라도 여유와 즐거움을 갖게 해줘야지 됩니다. 강박신경증은 참 하느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자신의 병적인 무의식이 만든 허상을 하느님으로 섬길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시인 송봉예 님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 별에 대한 체험이라는 시를 보냅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많은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성경 말씀을 무조건 믿을 수 없던 차, 밤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천문학자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기던 차, 어느 날 바닷가에서 밤하늘이 맑은 날 우박같이 쏟아지던 별 뒤에 별까지 벚꽃잎 흩날리는 듯 죄다 떨어지는 날, 내 가슴에도 별의 꽃이 피어오르던 날, 우주 창공 가장 먼 별까지 빛을 드러내주던 날, 천지 창조 때 지음받은 별의 근원까지 내 상상의 나래에 들어왔다. 그건 모든 생명이 하늘에 별로 살아있고 죽은 자들이 빛이 된 실체였다.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체험에 긍정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영원한 빛으로 거기에 살아있었다. 나는 그렇게 나름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라는 시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쪼이고 강박적으로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강목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